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도의 전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날이자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 7월 1일 오늘 주3 교재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343장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아멘.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셋마네 핏땅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시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7장 1절부터 11절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2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해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딘 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사람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롯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7월 1일 오늘 수요일 오늘 밤 예배와 함께 더불어 이 큐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라 슬플 애자의 노래 같자 슬픈 노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느 많은 사람보다 이 장례식을 집례하는 그런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우들 뿐만 아니고 이 노인복지 쪽에 약 17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장례식에 어떤 이제 한번 이제 간접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직접 제가 집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한때 존경과 추앙을 받으면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그 사람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가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그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공술의 공수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오는 것이고 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진 어떤 돈도 명예도 어떤 재산도 그의 인기도 어떤 존경도 하나 가지지 못하고 그저 그 누구를 만나고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제와 연속해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해상 도시, 어쩌면 이제 도시국가니까 한 국가인데 이 국가의 멸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는 당시에 정치적 또 군사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아주 강성하고 매우
부유하고 그리고 뭔가 풍성함을 자랑했던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어떤 그 뉘앙스를 갖는 문맥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다 어귀, 그러니까 바다의 그 근처에 해상 국가로서 너희들이 삶을 꾸려가면서 많은 백성들이 오고 가면서 상거래, 무역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해상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중개 무역을 하면서 많은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겨서 부를 축적함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자신을또 뭐라고 자칭하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우리들이 가진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그 아름다움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당시의 주변 국가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이 부러움과 뭔가 늘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도 정말 아름답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그렇게 스스로를 자칭했던 것입니다. I am perfect in beauty. 우리는 완전하게 아름답다. 나는 완전하다. 그래서 4절 말씀은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너의 그 아름다움을 네가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갖고 있냐면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두로의 어떤 부강함, 두로의 어떤 아름다움, 어떤 강함을 하나의 그 배로 어떤 그 거대한 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스늘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어두다. 비산의 상수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든 섬 황량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고 또 애굽의 수놓은 가름배로 돛을 만들었고 또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공들도 그 당시에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사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 있었던 그발과 그리고 그발에 사는 노인들과 지혜들이 배의 틈을 막는, 다시 말하면 배가 어떤 이상이 생기면 수리를 하는 그런 뛰어난 수리공도 소유했던 그런 나라였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아주 거대한 그런 배를 상징한 만큼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강한 배와 같은 그런 나라요. 10절과 11절에 보면 강한 군대로서 어떠한 적이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10절과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도다. 그러니까 그 두로라고 하는 어떤 이 도시 국가가 정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그렇게 갖춘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나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이르게 되냐면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강하고 풍요롭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에 온전한 나라인데 왜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슬픈 노래를 왜 부르라고 당시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한 멸망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이 두로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가져온 최고급, 최상급 재료로 만들어진 거대한 배와 같은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곳이었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게 속한 재물, 내가 가진 오늘의 소유물, 가족, 자녀, 또한 직장, 사업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그것들을 잠깐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건강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나의 가족도, 내가 가진 어떤 재물도 그 어떠한 것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언젠가는 이 모든 맡은 것들을 다시 이제 나의 자녀에게 맡기고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해야 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시간, 물질, 나의 자녀,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의 행위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였으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에 그 모든 것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가졌다고, 내가 지금 뭔가를 누리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한없이 욕망의 덫에 걸려서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지 아니하고 남용하고 악용하게 되면, 그걸 오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남유다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지시키는 바이지만, 청지기 정신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거나 이것이 내 소유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맡아 관리하고 선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내게 얼마의 돈이 주어졌든, 재산이 내게 있든지, 내게 배움이 있든지, 그 무엇이든지 악용하지 말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패망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 얻은 화려한 부와 나라의 강성함을 스스로 칭송하며 자만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 각종 사업과 투자를 통해 막대한 부와 명성을 축적함으로 생겨난 사람들의 자만과 교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거대하고 화려한 두로 왕국이 만드는 배의 재료들은 모두 그 당시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최상급 자원들이었고, 그 배를 지키는 군사들도 당대 최고의 용병들일 정도로 두로의 경제적, 군사적인 힘은 부요하고 막강하였다. 그러나 두로 왕국이 자랑하던 그 어떤 경제적, 군사적 아름다움도, 그 강함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로에 임할 때에
도움과 희망을 주지 못하였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세상의 경제적 부유함, 사회적 지위, 외모적 아름다움, 화려한 학력과 스펙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무릎기도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귀와 명예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 또 자녀 그 모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걸 잘 관리할 때에 내게 유익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리고 겸손함이 없는 가운데서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내 삶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로 하여금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바로 그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그 모든 부와 명예가 그것이 의미가 참다운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또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암몬 족속도 모압 족속도 블레셋 족속도 두로와 블레셋 족속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통치 하에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 가운데 빠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투로라고 하는 이 부강한 대국, 화려함을 자랑하고 나는 완전히 아름답다라고 자부하면서 자긍했던 저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부할 때 여지없이 예외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인 쏟아짐을 통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도,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진,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 나의 건강, 가족, 또한 직장, 사업장,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그것에 의하여 다 빼앗기고 결국 공허한 삶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오늘 이 우리에게 소유된 것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아래서 이 모든 것을 있을 때에 참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오늘 수요 예배 또 주삼 교제 큐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 우리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참 난감한 상황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더욱 정신을 차리고 위에 계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국난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